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옆에 분들은 잘 주무셨나고 봐주세요. 졸음이 가득한 눈인지 사랑이 가득한 눈인지. 네. 어제 혹시 한 번도 안 조신 분 계세요? 네. 주무신 분도 나는 자긴 잤는데 졸진 않았다는 분이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오늘 이제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정도 지나면 약간 몸에 이제 익숙해지는데 내일 가야 되는. 네, 그렇죠. 자, 오늘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실로를 찾아가 볼 건데요. 첫째 날, 첫 시간에는 요단강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이 있다. 우리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될 강이 있다. 아무 표시가 안 나도 발을 디뎌야만 열리는 강, 그 요단강, 내가 건너가야 될, 죽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것이 죽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강을 건너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건너야 할 강이 무엇인지를 봤고요. 두 번째는 여리고를 같이 가서 보았습니다. 여리고를 가서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크지 않았다. 막상 부딪히고 나면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 상상 속에 머물면, 생각 속에 머물면 우리는 주저할 수밖에 없음을 봅니다. 또한 그러면서 그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은 6번의 침묵 속에 행함이 있었고, 그 침묵 속의 행함 가운데 7번째 날에 일침이 있었습니다. 매일 일상적인 생활에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쌓였을 때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일치게 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녁에는 어디를 찾아갔어요? 성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던 쉐펠라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땅은 남도 살고 싶은 땅이고, 그래서 그곳에서는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일어나는 땅, 올 한 해 많이 액티비티 하셨나요? 많이 여러 사건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쉐펠라를 지나신 분들일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에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또 엘라 골짜기 다윗과 골리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우리가 싸움을 해 나가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쉐팔라를 통해서 전쟁, 삶 속에서의 전쟁,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실로를 찾아갈 건데요. 실로 하면은 뭐가 혹시 떠오르시는 거 있으세요? 실로. 실로 뭐가 떠오르세요? 실로. 진실로. 네. 또 실로 뭐가 떠오르세요? 실로암. 네. 또요. 별로 익숙하지 않은 단어일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지명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사사기하고 사무엘상에서만 조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에 2011년, 12년 동안에 갔을 때, 12일, 13일간 갔을 때, 그때 갔을 때 이제 실로라는 이 장소를 가보면서 그때 강하게 남았던 단어는 교회라는 단어였습니다. 교회. 왜 교회라는 단어가 남았을까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었던 뭐가 있었다고 했죠? 성막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 400년 가까이, 약 369년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외우기 쉽죠? 369. 369년 정도 이곳에 성막이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이 있었던 시간과 거의 맞먹는 정도의 성전이,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이 이 실로인데, 우리가 이제 가보겠지만 여기는 이제 허벌판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같이 한번 보면서, 같이 들으면서 찬양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연평안 형제가 지은 교회라는 찬양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번 같이 아시는 분은 따라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알려지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는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예, 그 옆에 분하고 잠시 나는 교회하면 이런 단어가 떠오른다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실래요? 옆에 분하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교회하면 뭐가 떠오른다? 옆에 분이나 안 하시면 저랑 하실 거예요. 양진경님 하셨나요? 교회하면 네. 지난 12월 22일 저희 교회 찬양의 밤이 있었는데요. 그때 그 사회 보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 장로들을 다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간단한 게임하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나를 던졌습니다. 형제님에게 있어서 기름역 교회는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질문을 우리 옆에 있는 김유진 형님한테 잠깐 던져보려고 사전에 상의한 건 아닌데 유진 마이크 잡으시고요. 당황스러우실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웠으니까. 자, 우리 김유진 형님께 있어서 정읍 금복교회는 뭔가요? 주님의 움직이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님의 움직이는 부연 설명 해주시면 부연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주님께 생각하시는 것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믿고 교회 지체들이 주님이 생각하신 바를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어가는 살아계신 움직이는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 이제 갑작스럽게 물어봤기 때문에 대답을 해야 할거예요. 이때 참석하신 분들 혹시 기억나시는가 우리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글자라고 얘기했어요. 한 글자로. 맞춰보실 분. 짐이다. 또요. 그렇게는 대답 안 했고요. 또요. 집이다. 제가 잘못 알아듣나 봐요. 집이다. 네, 또요. 네. 또. 답이 나와서 누가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 1초 정도 생각했을까요? 교회는 나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교회가 어떠한 걸까, 때로는 교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교회 때문에 힘들기도 하셨을 겁니다. 또 때로는 교회로 인해서 근심도 하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교회로 인해서 참 만족을 누리기도 하셨을 겁니다. 가족이라는 것과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가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우리는 이 교회라는 단어와 비슷한 감정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애증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있는 곳이 이곳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떠나보고도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곳이기도 하고요. 이 실로를 가면서 이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자, 실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제가 껐나요? 잠시만요. 제가 껐나요? 켜주세요. 특별한 소리는 없습니다. 여기가 이제 방문객 센터고요. 이쪽 지형이 지금 텔실로라는 지형이 되겠습니다. 텔실로. 지금 이 주거지 형태들이 보이는 것은 이제 성막에서 봉사했던 사람들의 생활 공간들, 또 필요한 물건들. 보시고 지금 이게 족장의 도로입니다. 이게 지금 방금 보시던 도로는. 일단 사진으로 좀 보고요. 이게 회막터가 있었던 지역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 건물도 있지 않고 입구에 약간 교회 건물이 하나, 비잔틴 건물이 하나 있을 뿐 허벌판입니다. 성경에 예레미야 예언이 되어 있는 예언 그대로가 되겠습니다. 소리가 계속 켰어요? 나도 켰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실로라는 장소는 여호수아에서 한번 보셨고요. 다음에 사사기에 또 등장하기도 합니다. 사사기에 이렇게 나와 있죠.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에 실로가 있다 그랬어요. 지도 한번 찾아보시죠. 지도 베델을 찾아보시고 베델 찾아보세요. 베델 찾으셨죠? 베델에서 어디로 가는 길이라고요?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어디가 있다고요? 예, 동쪽에 실로가 있대요. 그러니까 길 자체가 지금 빨간색 선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 동쪽에 실로라는 곳이 거의 베델과 세겜 가운데 정도에 있습니다.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 여기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로에 대해서 다른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회막과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막을 나라의 중심지인 바로 이 자리 실로에 세우고 언약궤를 놓았습니다. 지금 보여주는 장소가 회막이 있었던 위치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죠. 저희들이 이제 이게 회막에 있었던 위치예요. 가장 길게 나와 있는 공터의 위치가 여기가 회막이 있었던, 회막의 사이즈가 가로가 얼마죠? 가로의 길이가 100규빗 50m고요. 세로가 50규빗 25m, 50m 25m 있었던 그 공터의 자리가 지금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보셨던 교회라는 찬양을 지었던 형제님이 그 연평한 형제님인데 원래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올해 12월 31일자로 사직서를 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영상에 나오는 분은 김종만 형제님인데 이분은 12월 29일자로 장로 은퇴식을 또 하셨어요. 은퇴하신 분 두 분을 보는데, 자, 약간 느낌을 좀 가지시고 웃지는 마십시오. 우리 따님도 여기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야, 여기가 이런 곳이구나 좀 느껴보시라고. 자, 교수님. 큐! 어딥니까, 여기가? 동영상 찍고 있어요.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 동영상 찍고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어디냐? 시작이요? 네, 시작. 여기는 실로입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하고 396년 동안 여기가 바로 성막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엘가나와 한나, 사무엘의 무대가 되겠습니다. 부자 리얼하시네. 웃지 마시라니까. 웃으시라 아무것도 못 들으셨잖아요. 자, 통독교표를 위해서 이 실로를 설명을 해주시라고 애쓰셨죠. 네, 만나면 감사하다고, 영상 봤다고 전해주십시오. 보니까 어때요?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죠. 저희들 이제 비 오는 날 갔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높은 지대라는 것을 아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고원지대에 있고요. 성막도 저렇게 비가 오고 그런 날에는 성막도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흔들렸을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생각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실로의 유적인데요. 369년 동안 이스라엘의 첫 도읍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길갈은 잠깐 지나간 베이스 캠프였다면 그 이후에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중심지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지명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7지파의 땅을 나눠주었던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이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최초로 성막과 언약궤가 있어가지고 제사장 엘리제사장과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모든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읽으셨지만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기에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아벡으로 가져갑니다. 자, 다시 한번 지도에 한번 보시고요. 실로 찾으셨죠 아까? 아벡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아벡. 실로에서 그대로 옆으로 왼쪽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자, 이 척도가 1cm가 10k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cm가 10km 정도. 그러면 실로에서 아벡까지 몇 킬로 정도 들겠습니까? 약 35에서 40km 정도 되겠죠. 자, 그 정도 되는 곳에 있는, 그러니까 하루 꼬박
걸려서 가져왔겠죠. 왕복 생각하면은 3, 4일 걸려서 가져와야 되는 거리입니다. 자, 여기에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아벡에서 전쟁했는데 여기서 빼앗기면서 전쟁에서 지게 되죠. 그리고 홈리와 비나서 죽게 되고 이 아벡에서 승리한 블레셋 군대들은 곧바로 어디로 쳐들어갔냐면 이 실로를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수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실로를 쳐들어가서 이 실로를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허벌판이 돼버려요. 예, 수도 자체가 사사시대의 내내 이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 실로가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보셨던 여기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폐한 곳이 되어버렸어요. 자, 근데 이게 대해서 예레미야에서 이 실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예레미야는 어떤 책입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을 예고한 책이에요. 너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가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한 책입니다. 그 경고한 책에서 자, 실로하고 예루살렘하고 공통점이 뭘까요? 실로와 예루살렘의 공통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하나는 369년 동안 언약궤가 있었고 또 하나도 역시 예루살렘 성전도 586년에 언약궤가 빼앗기기 전까지 근 400여 년 가까이 언약궤가 있었던 장소가 그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실로와 예루살렘을 오버랩을 시키시는데 이렇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을 가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입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찾으셨나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어디로 가보라겠어요? 실로에 가보라겠어요. 실로에. 자, 실로에 가봤을 때 그들이 본 풍경은 이 풍경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 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된 이후로 아무것도 없는 광경을 봤을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라고 했냐면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였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던 실로였는데 지금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초토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준 이곳에 대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예. 이 집은 어디예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어디예요? 여기 실로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어디예요? 예? 예루살렘 성전이요. 예루살렘 성전. 나중에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집으로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이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요.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어떻게 행한다고요? 실로에다가 행한 것 같이 행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렇게 지금 텔레비전 나오는 저런 모습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것이고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1차 경고였습니다. 2차 경고가 26장에서 또 한 번 나오는데요. 자, 26장으로 가서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입니다. 5절부터 보실까요?
4절부터 보는 게 낫겠네. 26장 4절.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의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같이 읽겠습니다. 뒤에 시작.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9절 시작.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느낌이 들어오실 겁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언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예레미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종교 행위가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면서 함께 우상도 섬기면서 살았던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말씀이라고요. 뭐라고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아까 보셨던 대로 6절에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 자, 실로같이 되게 하겠다라는 그 뜻을 백성들이 다 이해했습니다. 족장들이,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다 이해를 했어요. 어떻게 이해했느냐? 9절에 나와 있죠. 네가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실로같이 된다는 뜻이 뭐라고요? 예, 이 성이 황폐해지고 다음에 이곳에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느냐. 실로같이 된다는 얘기는 이 성이 모두 무너져 버리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 되고 따라서 이곳에 사람이 왕래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 실로같이 된다. 이것은 저주라고요. 어찌 감히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그때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 성전은 유형이 어땠어요? 무너졌어요. 그대로 건재하고 있었어요. 예, 그대로 건재하고 있었어요. 그 건재하고 있는 성전 앞에서 외치니까 백성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외침을 선포하셨을 때 하나님의 기대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하셨던 것은요. 3절에서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기대하셨어요. 그들이 듣고 네가 한마디도 감하지 않고 설교하면 그들이 듣고 그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올 것을 얘기하셨어요. 그걸 기대하면서 예레미야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아까 다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뭐라고 했어요? 8절 끝에서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하나님은 돌아올 길을 기다리면서 돌아오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이야기를 설교하는 예레미야를 잡아서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돼. 그 이야기를 누가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렇게 했다고. 그 예레미야를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다 행해봐라. 의로운 사람 한 명만 만나도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라고 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성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요. 유형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고 거기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아까 보셨죠? 2절에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어떠한 사람이요? 어떠한 사람? 예배하는 자한테 하셨어요. 그럼 이 예배가 뭔 예배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거였어요. 자기들은 예배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받을 수 없는 예배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예배입니까? 그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3절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악한 길에 있다. 악한 길에 있다. 왜 그렇습니까?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율법을 행하지 않았으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이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실로를 향해서 그대로 시청각 교육으로 남겨두신 곳이 바로 이 실로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실로에 가서 좀 봐라 이거예요. 실로에 가서 봐라. 뭘 봐요? 얼마나 황폐되어져 있는지,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없는 장소가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시대까지 저 장소는 사람이 살지 않는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이 시대까지 3000년 넘게. 왜 그럴까요? 왜 지금까지 사람이 살지 못할까요? 지금 어쩌면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실로 땅을 밟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침이 들리는 거예요. 너희가 실로에 가서 봐라. 너희들은 예배한다고 하지만 내가 받을 수 없는 예배를 하고 있고 그 예배를 드릴 때 너희를 향해서 내가 외치는 이 말을 듣고 너희 돌이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있는 그 교회도 이 실로와 같이 내가 하겠다. 굉장한 두려움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옛날에 있었던 교회들이 있었던 지역들을 터키 그리스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 심정이 같이 이제 생각이 듭니다. 거기 있었던 한때 거기에 교회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가 없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로같이 되었어요. 실로같이.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기를 생각하게 됩니까? 정말 실로같이 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 앞에는 족장들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 족장들의 길을 누가 다녔습니까? 족장이 다녔어요. 성경의 족장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다녔던 길이고 이삭이 다녔고 야곱이 다녔던 길을 족장이라고 합니다. 족장들이 다녔던 그 길은 신앙의 길입니다. 신앙의 길에 있었던 장소이지만 이제는 덩그러니 공터만 남아있는 그 장소 실로입니다. 실로에서 파는 성막 모형이에요. 실로 가면 그 기념품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성막 모형의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자, 이 실로에서 제일 중요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제사장이죠. 제사장. 근데 이 실로에서 섬겼던 마지막 제사장이 누굽니까? 엘리로 나와 있죠. 엘리. 자, 그 엘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엘리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의 일이 이어지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3장 13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라는 단어는 바로 대제사장 엘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가 아는 죄악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었던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던 죄악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않기를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부모들의 아마
간절한 소원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다음 세대에 해당되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있습니다. 꼭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이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줄 알면서도 행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 세대인 우리는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묵인하거나 용인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묵인하고 용인되어지며 또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면서도 하고 있다면 어느 순간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세대가 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입니다. 2월 달에 주님께 허락하시면 영국과 프랑스 지역을 돌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많은 교회가 뭘로 바뀌었다고 들어서 보셨습니까?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몇백 년 된 교회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장소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교도들의 신전으로, 무슬림의 신전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다음 세대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2장 35절에 나와 있는 충실한 제사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2장 35절 잠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제사장 하나님은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왜요? 그가 있어야 이 성전이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실로 앞에서 교회의 중요성과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또 교회를 함께 생활하게 될 다음 세대의 중요성도 같이 봅니다. 여기 있는 언약 계획을 빼앗긴 것은 자기의 싸움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홈리와 비나스의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비나스가 전쟁할 때 언약궤를 가져갔던 기록이 한번 나오는데 민수기에서 그렇게 하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는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성전에 그들이 예배하러 왔다고요. 놀러 온 게 아니었어요. 나름 예배하러 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을 수 없었고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월요일날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선 땅은 무슨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고. 그 땅이 왜 거룩합니까? 아니 가나안 땅이 왜 거룩합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고 온갖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실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가득 차서 이제 그들을 아모리인들을 다 쫓아내시겠다 하셨던 그 땅인데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그것이 왜 거룩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지 가나안 땅 자체가 거룩한 땅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있는 직장이 거룩한 곳입니까? 내가 있는 삶의 주변이 거룩한 곳입니까? 내가 있는 그곳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다니는 곳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잠시 두시고 하나님 여기까지만 계셨다가 저 나온 다음에 다시 만나요 하는 그곳입니까? 내가 자주 출입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내가 자주 찾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곳이 하나님께서 오셔서 네가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나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 너랑 함께하는 곳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까? 그거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12월 31일에 별로 듣기 좋은 말들은 지금 아니죠. 어쩌면 예레미야가 이 심정이었을지 모릅니다. 말하고 요거도 먹을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도 강단에서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부담되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은 오늘날 우리로 이 실로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합니다. 언약궤만 빼간다고 뭐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막이 있는 곳과 성막이 있었던 곳의 차이는 뭡니까? 성막이 있는 곳과 성막이 있었던 곳. 이것은 어쩌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여기 부모님들 계시지만 내가 나 때는 그렇게 안 했다 이런 말. 라떼. 그래서 우리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라떼라는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지금. 옛날을 추억하며 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나의 현재의 그 삶입니다. 그곳에 나는 성막이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지금 나는 늘 있었던 것을 추억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오늘 또 성막에서의 삶을 삽니까? 그건 신앙의 유적이냐 신앙의 현장이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또 내 삶은 성막 가운데에서의 성전 가운데에서의 그 발걸음입니까? 한때 그랬었는데 나도 한때는 열정적이었었는데 나도 한때는 주님을 사랑했었는데 그러한 과거의 추억 속에서 머물러 있습니까?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실로. 우리가 아는 단어가 실로 말씀드렸을 때 별로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아까 외치셨어요. 어디를 가보라고요? 실로를 가보라고요. 실로를 가보라고. 예, 실로를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을 때 하나님 어떻게 그 책임을 물으시는지. 예, 그 실로에 가서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끊어진 그 상황이 얼마나 황폐하여 있는지. 예, 그 실로에 가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찾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 말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회복시켜 주리라 했던 그 실로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 아침 시간에 우리는 실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실로를 찾아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실로에 가서 보라는 얘기는 실로같이 만들어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가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가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정이, 첫째는 우리의 심령이 실로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실로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실로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로에 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임재가 떠난 곳에 대해서 어떻게 응징하시는지.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속되어지고 한때 그때는 이런 말을 하지 않는 신앙의 유적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 아침부터 소리 높여서 죄송하고요.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자, 지도를 꺼내놓고 복습하고 특강시간 마치겠습니다. 자, 사울의 생애 어제 살펴봤는데요. 사울과 다윗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읽으시는 역사서는 다 끝났습니다. 성경 통독 캠프 5주기 중에서 오늘 이번 주기가 제일 쉬운 일정입니다. 여러분 일정표 보셔서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약간 난이도 있는 코스가 있습니다. 선지서가 들어갑니다. 선지서, 예, 이사야서, 또 왕들의 수많은 남북 이스라엘의 40명의 왕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약간 머리 아픈 시간이 내년 차고요. 그 후에 5년 차도 약간 힘이 듭니다. 성경에 잘 안 나와 있는 신구약 중간시대 400년의 역사, 그리고 성경에서 어렵다고 하는 예레미야, 에스겔, 그런 선지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별로 어려운 책이 없습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편, 잠언, 전도, 하가.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편한 과정에 오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도 다 꺼내셨죠? 자, 사울의 생애 가겠습니다. 사울이 어디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까? 자, 미스바에서 기름 부음 받습니다. 미스바 찾으시고요. 미스바 찾으셨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에서 기름 붓고 어디로 가죠? 집으로 가야 돼요. 집으로. 사울의 집이 어디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부하러 갑니다. 자, 기부해서 집에 있는데
어느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디 사람들이 옵니까? 길앗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길앗 야벳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길앗 야벳으로 군대를 이끌고 전쟁을 하고 갑니다. 전쟁에서 어떻게 됐어요? 승리를 하죠. 승리를 하니까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길갈로 옵니다. 그래서 뭘로 삼습니까? 왕으로 삼습니다. 공식적 왕으로 이제 사람들로부터 정말 인정을 받게 되는 때가 길갈입니다.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믹마스로 가서 13장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하게 됩니다. 믹마스 찾아보세요. 믹마스 찾으셨습니까? 아이 밑에 있습니다. 베델 아이 믹마스 붙어 있습니다. 찾으셨죠? 그쪽이 지금 다 중부 지역입니다. 그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우고 요나단도 여기에서 반다절 거리의 그 땅에서 승리를 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 찾아보십시오. 모압성 있는 데 있습니다. 모압성. 사해 동편입니다. 사해 동편. 칸으로 오면 9번째 칸입니다. 9번째. 찾으셨습니까? 마사다에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있는 모압성. 이 아르논강 밑에 있는 땅이 모압 땅입니다. 모압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암몬을 정복합니다. 암몬은 요르단이라는 글자 크게 있는데 르와 단 사이에 라빠라고 써 있습니다. 라빠. 여기가 암몬입니다. 암몬. 그 다음에 에돔을 정복하는데요. 에돔은 제일 밑에 보면 세레시네라고 써 있습니다. 세레시네. 찾으셨습니까?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오른쪽 제일 밑에 세레시네. 그 세레시네가 모압과 에돔의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에돔입니다. 다음 소바는 저 위에 쪽인데 성경이 지금 책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이렇게 요단 동편 땅을 다 정복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꽤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요단 서편으로 와서 하윌라와 술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하윌라와 술을 정복하는데 밑으로 쭉 내려가야 됩니다. 아말렉은 지도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브엘세바 밑으로 더 쭉 내려가야 되는 그쪽 지역으로 내려가서 아말렉을 진멸합니다. 다음에 이제 17장에서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엘라 골짜기를 가서 보시면 아까 그때 지명이 엘라 골짜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둘람 있다고 했습니다. 아둘람 있는 그쪽이 이제 엘라 골짜기 되겠습니다. 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전쟁하고요. 다음에 그 이후에 다윗을 사로잡기 위해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10광야 10 찾아보세요. 헤브론 밑에 있습니다. 헤브론 밑에 10 찾으셨어요? 다음에 마온 여기 나발에 있었던 마온 10 밑에 마온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음에 엔게디 사해바다에 있는데 붙어 있습니다. 엔게디. 자, 이런데 여기 다윗이 다 도망다니까 계속 쫓아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블레셋과의 싸움을 위해서 길보아산으로 갑니다. 길보아산 가보세요. 길보아산. 저 위에 있죠. 자, 길보아산. 옆 사람 도와주세요. 못 찾고 헤매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게. 자, 길보아산에 가서 전쟁하는데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하죠. 자, 엔돌 가보세요. 엔돌. 찾으셨죠? 아까 확인했었습니다. 거기 가서 물어봤다가 질 것을 알게 되고 길보아산에서 죽습니다. 이게 사울의 생애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도피했던 여정입니다. 다윗이 도피했던 여정. 자, 제일 먼저 그가 도피했던 장소는 기브아의 미갈의 집에서부터 도망이 시작이 됩니다. 자, 찾아오니까 미갈이 우상을 덮어놓고 염소털로 머리 흉내내고 피신을 시키죠. 그래서 그가 도망간 장소가 어딥니까? 제일 먼저 숨었던 것은 라마로 갑니다. 라마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라마. 사무엘이 살고 있었습니다. 기브아에서 위에 있는데요. 안 보이죠? 그 대략 위치만 기브아에서 좀만 더 올라가면 됩니다. 그곳에 라마라는 곳이 있어서 사무엘 집으로 갑니다. 사울이 여기로 갔다가 사울도 가서 군대 보내니까 군대들이 전부 다 뭐 하고 다녀요? 예언하고 다녀요. 또 보내니까 또 예언해요. 이제 사울이 직접 갑니다. 사울도 가서 예언해요. 그래서 사울이 예언하는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는 곳이 라마가 되겠습니다.
자, 라마에 있는 걸 들키니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높 땅으로 갑니다. 높도 예루살렘 위에 있습니다. 높도 지도에는 좀 안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높 땅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교 그쪽이 있는 스코프스산이라는 그쪽 지역으로 예정을 한다는데 예루살렘 바로 위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높에 가서 안식일 떡을 먹고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도망을 합니다. 어디로 도망하죠?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합니다. 가드로 가는데 여기에서 자기를 못 알아볼 줄 알았는데 이미 너무 유명 인물이 돼버려서 아니까 거기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예, 미친 척 합니다. 미친 척. 그래서 연기 대상 받았다고 그랬죠. 살아남습니다. 자, 가드에서 아따 이거 여기도 내가 살 곳은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찾아가는 곳이 아둘람으로 갑니다. 아둘람. 자, 가드에서 아둘람으로 옮겨가시고요. 아둘람 찾으셨죠? 자, 아둘람에서 400명의 억울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살게 됩니다. 아마 내일 아침에 아둘람을 잠깐 보시게 될 겁니다. 다음에 아둘람에서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때 이제 또 부모들이 걱정되니까 부모를 모시고 어디로 가냐면 어디로 가요?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모압 아까 모압성 있는데 그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길하레셋도 들을 수 있고 모압 유트 하여튼 그쪽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왕한테 가족들을 부탁하기 위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요새에 숨습니다. 근데 요새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너 숨지 말고 나와 그래요. 그래서 내일은 다윗이 숨어 다녔던 곳을 찾아다닐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레스풀로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이제 그일랏 성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일랏 있어요 없어요? 아둘람 밑에 있습니다. 아둘람 밑에 표시를 그냥 찍으셔도 돼요. 거기다가 아둘람에서 대략 한 5mm 정도 내려오시면 돼요. 아둘람에서 한 5mm 내려오시면 그일랏 지역이 있습니다. 그일랏에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주는데 나중에 사울이 왔을 때 또 배신할 거다 하니까 그일랏을 또 떠나게 되죠. 그일랏을 떠나서 그가 간 곳은 어디로 갑니까? 십광야로 갑니다. 십황무지라고도 하고요. 찾으셨죠? 헤브론 밑에 있습니다. 자, 거기 있다가도 또 알려주니까 또 사울이 쫓아오니까 또 도망가야죠. 그래서 찾아가는 곳이 어디로 갑니까? 마온으로 갑니다. 마온. 자, 10 밑에 마온 찾으셨죠? 그 다음에 마온에서 어디로 갑니까? 엔게디로 갑니다. 자, 엔게디 찾으셨습니까? 자, 엔게디에서 이제 사울이 뒤를 가리러 온다는 내용 나오죠? 뒤를 가리러 오니까 굴에서 옷자랑을 베고 살려줍니다. 내일 엔게디도 가서 볼 거고요. 자, 엔게디에서 또 이제 들키니까 그 다음 어디로 갑니까? 그 다음에 그가 간 곳은 바란 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25장 1절에서 바란 광야로 가는데 이때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데가 어디로 갑니까? 하길라 산으로 옵니다. 하길라 산에서 아브넬이 또 사울이 자고 있을 때 두 가지 물건을 가져옵니다. 뭐였죠? 창과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누가 도움 줬다고요? 모기가 도움 줬다고 탈무드에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하길라산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갑니까?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어서 이제 아예 장소를 가드로 다시 갑니다. 근데 처음에 갔을 때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친 사울 쪽인 줄 알고 죽이려고 했지만 이미 사울과 서로 적대 관계에 있다는 걸 알고 또 한 명이 갔지만 이제는 군대를 이끌고 갔기 때문에 이 가드 왕이 받아주면서 어디로 가 살으라고 그래요? 시글락이 가 살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는 장소가 시글락입니다. 시글락에 가서 1년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헤브론으로 갑니다. 헤브론 찾으십시오. 헤브론. 거기에서 몇 년간 왕을 했어요? 7년 6개월. 자, 그리고 이스보셋 죽고 아브넬 죽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33년 왕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도피 여정을 쭉 같이 이렇게 보셨습니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통독 단톡방에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